가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요 디베라 예수님이 사시는 여기서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인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따르는가? 병 고치는 이적을 받기 때문에 따랐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병 고치는 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는데 여기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함께 거기 앉았는데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밥을 굶었단 말이에요. 때가 지났는데도 밥을 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제 이제 그 제자죠. 이 제자 빌립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속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예수님도 이렇게 아주, 얄궂은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싹,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이렇게 씩 한번.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른 채 대답을 하시는 그런 것들, 대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벌써 안드레는 예수님 하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것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다 이렇게 이제 한 50명씩, 30명씩 쭉 둘러가지고 앉으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굉장히 5,000명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는 그때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져서 하늘에 축사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요 이후에 예수님이 또 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아니라 그 전에 성만찬 다락방, 같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축사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축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쭉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제자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여기 이제 무리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쭉 무리들이 앉아 있으면 이 무리들한테 나눠주는데, 끝없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전부 다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전에 제가 이거 마태복음 묵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 제가 계속 이거 생각했어요. 이거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했더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이거 예수님만 행했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제 생각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거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행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렙탑 아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 조금 이거 남은 그가 이제 기근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것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 주니까 엘리야가 먹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생도가 이제 체주한테 돈을 빚져가지고 선지자 생도의 아들이 이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우리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동네에 가가지고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따르라 해서 거기 있는 기름을 이렇게 따르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엘리야도 행하고 엘리사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공통점이 여기도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준비하면은 나머지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게 주셔서 그 당시에는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신나게 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5,000명을 먹이려고 이러면 두렵죠. 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나는 그냥 단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내가 그거를 준비하게 되면은 나를 타고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기름병에 기름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선지자를 대접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요 사실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일을 하려고 하지 말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막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막 병을 고치려고 그래. 내가 막 나사라 진짜 나사라 이렇게 내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기도를 그냥 해주면 끝이에요. 이게 그건 뭐냐면은 전기 코드로 가가지고 콘센트에 코드 꼽아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스위치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위치 안 올리면 불 안 켜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더 이상 나가면은 내가 공로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왕노릇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친 것처럼, 병자를 내가 고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해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작은 거지만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올 것 같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당연히 고치시는 거예요. 왜 당연히 고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병은 없어집니다. 질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범죄를 하면서 질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 질병은 떠나간 겁니다.
절대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 얘기하면서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예전에 많이 전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전했는데, 오늘 이게 또 똑딱 걸렸어요. 이게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또 이번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전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말씀 어떻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한테 떡을 띄워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띄워주시는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이거를 띄워주실 때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어버리느냐 하면은 신령함을 확 불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신령함, 하늘나라의 신령함이 거기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신령함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떡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떡으로 옮겨가게 하는, 물고기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신령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령함을 이쪽으로 옮겨가게 하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물질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이런 물질들,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이 뭐가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함이 확 퍼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이 물질에다가 신령함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여기다가 확 불어넣으니까, 이 신령함, 이것이 신령하게 되어가지고, 이 물질, 하나의 물질이, 이 신령한 물질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물질에 맞는 목적,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이 물질들이 성취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도 이 물리적인 것들, 눈으로 보는 이런 육적인, 이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하늘의 것이 이렇게 탁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 마라의 물 같은 거 있죠. 마라의 물이 쓴 물 아닙니까? 쓴 물인데 여기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떨어뜨려라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딱 떨어뜨렸더니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단물이 되어져 버리는,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 가지고 단물이 되어진 그 목적,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의 그 목적이 달성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그 갈증을 여기서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 버리는, 물고기라는 것이 신령함이 거기에 확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례 요한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이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돌들로도, 이 하찮은 수없이 굴러다니는 이 돌들, 이거 물질 아닙니까? 이 돌들, 이 물질인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신령함을 불어넣게 되면은 돌들도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수 있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로 재편되게 할 수 있다. 이 돌들도. 그런데 니네들은 돌보다도 안 된다는 애들.
하나님은 이 돌들,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신령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물질들에 전부 다 신령함을 다 불어넣을 수 있는데, 딱 불어넣을 수 없는 것들이, 없는 유들이 있다. 없는 것들. 지금 말을 하는데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없는 유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하나님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이름, 이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신령함을 사람이라는, 이 사람도 물질 아닙니까? 여기는 이거 떡이라고 합시다. 떡이라는 곳에 신령함을 하나님이 불어넣고, 사람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신령함을 딱 불어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한테 신령함을 불어넣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한테 신령함을 불어넣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떡이라는 것은 신령함을 불어넣게 되면 그 신령함, 이 떡의 목적대로 이제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런 목적은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떡은 그 목적 달성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물질 속에 하나님이 신령함을 확 불어넣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요, 그다음부터 자기가 신령함을 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목적 구원이 성취가 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구원이 이쪽 저쪽에서 막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간절하게 무엇을 불어넣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함을 불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질한테, 우리는 살아있는 물질 아닙니까? 우리 물질이란 말이에요. 흙이죠. 흙인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함이 확 불어넣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최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구원을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신령함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신령함을 불어넣으려고 해도 불어넣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 하는 말이, 이게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만의 말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딱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돌들로도 저 하타는 돌보다 못하다 너희들은. 이 돌에도 신령함을 불어넣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돌이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저 굴러다니는 모든 돌들 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하찮은 돌들도 하나님이 그 속에 신령함을 불어넣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데 니네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는가?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 너무 많이 아는 자들이었어요. 모세오경 달달 외우는 자들이었어요.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이 안 된다고 하셨을까? 이들은 그런데 이게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뭔가 성경 말씀을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뭘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모세오경을 내가 달달달달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다 외운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한 반쯤 외우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해, 좀. 이게 왜 이렇게 하냐? 벌써 계급을 지지 않겠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 계급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네들이 잘 안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걸 가지고 존경받은 사람들,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얘기를 했듯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막 통째로 외우고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리도 잘못된 게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구절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묵상하고 중얼중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 성경을 갖다가 껍데기 가지지 마시고 이 속으로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속으로 훅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신령함이 거기서 나한테 전달이 되게 돼요. 내 마음의 신령함이 딱 전달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신령함이 전달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함이 주는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이 돌들도 내가 신령함을 불어넣을 것 같으면 요긴하게 써있는데 너희들은 쓸데가 없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막 찌들려 가지고 있는 이 현세주의자들이다. 현세주의자들이고 이들은 주로 제사장 계급들이죠. 제사장 계급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목사나 평신도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내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특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음 생활의 이 열심이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믿음 생활의 열심, 이게 육적으로 내는 열심,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떡에다가 신령함을 불어넣으니까 이 떡들이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 떡에 불어넣어준 목적대로 이 떡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떡이 사용되는 것이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여져 버리는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생각에, 육의 나라하고, 육으로 생각하는 육의 나라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만찬을 할 때에는 떡을 이 제자들한테 나눠주잖아요. 떡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때 이 떡은 이때 떡하고 또 틀려요. 이 떡은 이 떡의 목적이 또 있는 겁니다. 이 떡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게 제자들한테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 네가 받아 먹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거는 내 이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이게
수없이 많은 물질들 속에 이제 이와 같은 신령함이 불어넣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사람한테 신령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신령함이 사람한테 불어넣어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물질, 이런 빵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생명을 창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신령함이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이 사람한테 신령함이 들어가게 되면 신령함이 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신령함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버린다. 신령함을 신령함이 전달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막 세상에서 쭉쭉쭉쭉쭉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요, 세상에서 최고의 최고의 사역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한테, 육체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람한테 무엇을 불어넣는 것이냐면은 신령함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령함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어넣는가? 내 속에 신령함이 나와야만 신령함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신령함이 나오도록 해야 되죠. 신령함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구절이, 성경 한 구절 묵상하고 돌아다니시라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돌아다니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묵상하고 댕길 때에 언뜻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너무 신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안 떠오르면 계속 기도하고, 이걸 이제 사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하기 좀 싫어해요. 이게 오래 걸리니까 처음 하면은 잘 안 떠오르거든요. 목사님은 나한테 이런 게 뭐 떠오른다고 했는데 백날 해봐도 안 된다 이거. 근데 하면 돼요. 내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이게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좀 제가요. 무대포입니다, 무대포. 예, 제 별명이 무대포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할 때, 대포 아빠 이랬다고, 이게, 대포 아빠. 그냥 하나님이 이렇다 하게 되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그냥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잡으면 속에서부터 엄청난 힘이 우리한테 막 생겨나는 거죠. 예. 그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변하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이거 안 좋은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제 내가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령함이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령함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게 나오면은 나한테 나온 이것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이 신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령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구원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엄청난 역사.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의 영적 전쟁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같지만은 거기에는 그때도 말씀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짜 사람들하고 싸우는 칼을 들고 가가지고 싸우는 이런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의 칼을 들고 가는 전쟁인데 말씀의 칼이 성령의 검이 아닙니까?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는 전쟁인데 이런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는 전쟁이 이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령함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령함을 나눠주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령하게 되어가지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느냐면은 여리고성 전쟁이 있어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게 여호수아한테 네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승리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너한테 올 수 있느냐면 전리품이 너한테 올 수 있다. 그 전부 다 믿게 된다는 거죠. 전리품. 근데 그거 전부 다 소각시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신령함을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리품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은 성공을 해요. 두 번째 전쟁도 성공을 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면서 계속 성공을 해서 끝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면서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은 전리품을 쳐다보는 거예요. 전리품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육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안에.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 돈도 있죠. 교회 안에 명예도 있죠. 교회 안에 권력도 있죠. 다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취해버리면은 그 다음 전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이 그때부터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 말씀 묵상하는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리품이 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막 커다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서 권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명예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게 되면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저절로 나를 따라오게 돼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게 되면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매일 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요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이게. 이 무궁무진한 세계에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를 쳐다보지 말고 이런 무궁무진한 이런 신령함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런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엄청난 목적,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목적 이것을 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이런 잡생각들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를 통해서 나가시라.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확장되어지고 퍼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생명을 창출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같이 걸어댕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애플이라든지 삼성 1000개, 10,000개를 줘도 절대 바꾸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 입술에, 신명기에 나와요. 네 입술에 있다. 저 하늘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말아라. 저 땅 밑에 있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말아라. 바로 네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씀의 나라, 이런 생명의 나라, 이 나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절대 나를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내가 완벽하게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령님이 우리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되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집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더 이상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in the spirit, in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이게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 안 좋은 길로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구출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안전하게 가시고요. 완벽한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묶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내가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지배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한 자유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절대 제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니한테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한 상태에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 가죽 옷을 해 입히시잖아요.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똑바로 아시고,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신령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신령함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 물질이 신령하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신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함을 불어넣게 되면 신령함이 될 수 있다. 손수건, 사도 바울의 손수건, 이게 신령함이 묻어가지고 병자한테 손수건 갖다 얹으니까 나사버리잖아요. 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령함을 속에서부터 뿜어내는 그런 존재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이다. 이런 걸 아시고, 절대 세상 속에서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